네, 오늘 말씀 제목은 대강절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구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구원자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왜 이토록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구약 백성들은 왜 이토록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일까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있다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이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또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는 이 모멘텀을 이용해서 한국이 더욱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잘 준비되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 혹은 총리 같은 제도를 생각해 보면요. 이런 제도들,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보면 한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해야 할 사람을 뽑고 또 나라의 운영을 맡기는 그 책임, 그러니까 사람을 뽑고 또 나라의 운영을 맡기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정 운영의 책임자를 누가 뽑습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이 뽑지요. 대신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근대사에 왕이 있었던 어떤 뭐 봉건 제국이라든가 어떤 또 제국 같은 그런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왕은 누구에게 뽑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나라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라를 운영하는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맡고 있는 사람의 그 가정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왕가가 또 그 왕의 패밀리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왕이 나오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불량품 그런 왕이 나오면 나라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왕이 갖는 제도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이 잘 세워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나라의 백성의 몫이라기보다는 전능자의 영역이 아닐까. 분명히 성경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한 나라의 존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간절한 소망은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세상, 누구나 다 대접받고 인정받으며 일한 만큼 수고가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대망했었는지 모르지요. 어떤 면에서 현 시대를 살면서 이전의 시대보다도 이 현재 이 21세기를 살면서 이전의 시대보다도 어쩌면 정치 제도가 한 걸음 진보한 그런 제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 최소한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삶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여전히 싶어 한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고 세상이 더욱더 발전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정의와 공의로 여전히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수십억 뒤로 돈을 받고 서로 봐주면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죠. 반면 불과 뭐 몇십 불, 몇백 불, 뭐 많으면 몇천 불 정도 그 뭐 받은 사람들이라든가 뭐 뇌물을 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뉴스, 언론이 굉장히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망신을 주고 양심에 힘겨워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수천억, 몇 조 단위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책임자는 법과
원칙에서 제외가 되고, 배고파서 훔친 빵은 빵집을 망하게 한 것도 아닌데 마치 망하게 한 것처럼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과 원칙,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사회냐 하는 겁니다. 힘없는 약자는 약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더 이상 희망을 꿈꾸기조차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이 지금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도 존재를 했었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즉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불공평과 또한 이 불공정함이, 또한 불의와 또한 이렇게 그 부정함이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살기 좋은 세상은 없었다는 거죠. 단지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릴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다림이 허무한 기다림도 있고 의미와 함께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기다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그러한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을 우리는 맛보지는 못했던 거죠. 너와 내가 공정하게 또한 공평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허무한 기다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기다림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봤던 이 연극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196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곡으로 연극이 시작되는데요. 이 작품은 이게 희곡이에요. 그래서 이 연극이 시작되는데 두 사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은 이 극의 주인공이에요.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는 두 사람인 거죠. 근데 그 기다리는 주인공들도요, 고도가 어떤 사람인지 또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고도가 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두 사람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런저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쇠사슬에 묶여서 다른 사람에게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한 소년이 등장해서 고도 씨는 오늘 저녁에는 못 오시지만 내일은 틀림없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라고 사라진 후에 그 다음날이 되어도 고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에 대한 연극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벨상을 받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은 작품이라서 이 희곡을 쓴, 이 작품을 쓴 이 작가였던 이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에게 신문과 이 언론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고도가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자들이요. 그랬더니 이 베케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서 썼을 겁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요, 20세기 중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식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는 평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며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과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체부로 일을 합니다. 일하는 중에 제가 일하는 곳 중에요, 편지를 배달하는 곳 중에 은퇴하시는 어른들이 사시는 그 콘도가 있어요. 지난주 2주간 동안 이곳에 편지를 배달했는데 참으로 인상적인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배달 시간이 맞으면 저에게 꼭 찾아와 가지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번호 702 번호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편지 왔느냐고 묻습니다. 수많은 편지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많은 또 이렇게 거기 굉장히 좀 9층짜리이고 한 층에 한 26호 정도 있기 때문에 많지요.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편지를 정리해 가면서 물어오실 때마다 오는 편지가 없더라고요. 그분에게 오는 편지가 없어서 참으로 마음이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뭐 안 보낸 것도 아니지만 왠지 미안해요. 그분에게 왠지 미안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어떤 할머니께서 자신이 사는 방 번호를 말씀하시면서 카드 온 거 없냐고 물으시길래 없다고 하니까 딸이 크리스마스 카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내일이나 모레쯤 오겠네 라고 하시면 가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뭐 온 거 없냐고 물으시는 할아버지, 또한 자신의 딸이 보낸 카드 없냐고 물으시는 그 할머니, 이 두 질문이요, 제게는 성도의 기다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성도의 기다림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조그만 인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이요, 언제 올지도 또한 무엇이 올지도 모르고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보냈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기다리는 할머니와 같은 삶을 사는가 하는 차이들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어쩌면 이 기다림은 허비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라는 거죠. 분명히 보냈다는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소망이라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기다리지만 언제 올지도 모르고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편지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은 허비이지만, 자신의 딸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종의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못 오면 뭐 내일 오겠지, 뭐 이번 크리스마스 안에는 오겠지라고 하는 분명한 그 약속이 있는 마치 언약을 받은 그 기다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입니까? 그 기다림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기다림이 허비가 아니라 소망임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예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미래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또한 오실 메시아로 인해 어떤 나라가 임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된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대략 한 700여 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이사야라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를 살펴보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 그 말 그대로 역사적인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국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춘 나라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라지는 그 격동의 시대,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애굽과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또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뭐 히스기야 시대 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숨 돌리나 했는데 이번에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경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역사가 아주 숨가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그 핵심에 놓여있던 나라가 남유다라고 하는 왕국이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나마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그러한 나라였지만, 우시아 왕이 죽고 난 후에 남유다는 아주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그리고 주변 제국의 운명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유다의 신앙을 보면요, 사회적인 상황이라든가 종교적인 상황, 영적 상황을 보면 형식화되고 물질화되고 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선지자의 바라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 죄값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유다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모두 살펴보면 언제나 절망적이지 않아요. 언제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서는 에레미야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후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발견되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선지서들은 대부분은 심판의 메시지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연하게 기다림으로 마치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으로 아니야, 소망이 있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메시아가 올까? 왔으면 좋겠다.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와가지고 오늘 편지 온 거 없나?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아, 내 딸이 편지 보냈다고 하는데 오늘은 못 오면 뭐 내일이나 또 그 정한 기한 안에 오겠지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 마치 그러한 차이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주시고 기다림이 허비가 아니라 소망으로 살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는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왕국이 올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예언으로 주시죠. 그것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이 영화롭게 되고 흑암에 행하는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 이거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게 끝이 아니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기쁨은 한 아이가 이 땅에 왔을 때 주어지는 구원의 소식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사망의 어두운 곳이 물러가고 그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곳에는 그래서 언제나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던 그 내용은 그 당시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라는 멸망할 것 같고 나라의 그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사회적으로 보면 혼란스럽고 도대체 저것이 종교 지도자냐, 저것이 사회적인 지도자냐, 기득권층을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세력이냐, 우리에겐 절대 이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들릴 때 그 사람들은 감히 꿈을 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암담해요. 답답해요. 하지만 성경은 동일하게 이 패턴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분명 확신된 우리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구약적 백성들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서 그들은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증거가 확실한데 말이죠. 방금 1절과 2절은 메시아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런 시처럼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묵상하다 보면요. 이사야를 쭉 묵상하다 보면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있고 또 큰 기쁨과 환희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의 노래도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노래도 있고 또한 환희의 기쁨의 노래도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중에 오늘 말씀은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남단과 북단 그 위치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는 곳으로서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가장 고통을 받던 그런 지파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 지파들의 땅 위에 흑암이 짙게 덮여 있을 때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캄캄하고 앞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는 흑암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어제는 정말 바람 너무 세게 불고 캄캄하더라고요. 그죠? 온 땅에 구름이 그냥 짙게 내려앉아서. 근데 오늘은 그 바람이 다 그치고 나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밝은 빛이 샹들리 가운데 착 오니까 이렇게 제 얼굴이 너무 이렇게 밝게 빛나잖아요. 어제는 우리는 맑은 내일이 올 거라는 거 알잖아요. 살아왔으니까, 경험해 왔으니까 알잖아요. 전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어제가 마치 세상의 전부다. 그렇게 늘 캄캄한 것처럼 어제 태어난 하루살이들은요, 온 세상은 그렇게 캄캄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오늘 태어난 하루살이들은요, 온 세상은 이렇게 맑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어제도 살아보고 오늘도 살아본 거잖아요. 어제 살아보면 또 오늘 살아보니까 그렇게 캄캄한 세상만 있지 않다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즉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기뻐하고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치 추수 때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가지고서 춤을 덩실덩실 추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마태복음 4장에 인용을 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라고 I am statement, 나 자신은 어떤 누구냐라고 그 계시하시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히 유다 혹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고통과 억압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할 것임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문자 그대로 큰 빛이 임한 것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확대되고 또 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희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밝은 날이 올 거라고 하는, 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봤지만 오늘 이렇게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비출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를 희망에 부풀게 한다는 거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예언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이 예언은 정확하게 실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으로 기다리는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성경을 그때에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마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것처럼 흑암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인간의 역사에 한 악의 탄생의 사건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이처럼 구약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시마한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허비가 아닌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예수님이 언젠간 오시겠지, 언젠간 오시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내가 맡겨진 삶을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즐기며 살아간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서요, 교회로 모인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요, 저는 내가 정말 예배하는 사람, 내가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또한 허비하는 인생과의 차이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요, 성도의 예배를 저는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예배, 월십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매 주일이면 교회라고 여기는 이런 건물에 모여서 적당히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좀 하고 돌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여긴다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리추얼 서비스, 종교 예식인 거죠. 예배와 예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기다림에 대한 소망도 아닌 자기 위안에 불과한 형식, 예식일 뿐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종교적 예식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단연코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반듯하게 옷 입고 찬송할 때 찬송 부르고 마음에 좀 뭔가 있으면 뭐 손도 들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맞는 거 있으면 아멘 하고 또 교회 나가서 봉사도 좀 하고 그리고 뭐 그러다가 또 집에 돌아가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일상에 젖어 살다가 다시 또 주일날 오면 뭔가 좀 찜찜하고 그러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좀 털어버리고 리추얼 서비스, 이게 예배냐는 거예요. 이거 예식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삶을 잘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좀 하고 예식이에요.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돕는 장치일 뿐인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직장에서, 거리에서, 차 안에서, 부엌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지금 맡겨진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누어지고 전파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게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복된 것,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예배로 사느냐 아니면 종교 예식으로 사느냐의 차이가 허비하는 삶이냐 소망을 이루는 삶이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요,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왕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종교 예식이 풍성한 나라가 아니라 예배가 풍성해지는 나라,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땅의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모든 나라 혹은 왕이 다스릴지라도 최소한의 이 통치 구범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에는요, 또 왕이 다스리고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총리가 다스린다고 해도 최소한의 통치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이 통치의 규범이 뭐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 정의와 공의, justice and righteousness라고 말합니다. 요즘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는 말만 하면
공정과 원칙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란요, 법이 정하는 원칙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 일을 내가 삶 가운데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십계명 안에 우리가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정의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저스티스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의는요,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깨닫게 하는 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 즉 회복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한다고 말하는데 정의만 갖고 얘기하면 우리는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정의가 공의인 거예요. righteousness. 죄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사람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은혜가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칙,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진 이 원칙이 정의라면 우리의 곁에서, 내 옆에서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는 이 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 마치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원칙으로 모든 인간을 심판할 거예요. 이 심판 앞에 자신은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의하심으로 성도의 곁에서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때 이신稱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신칭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그렇게 쉽게 말해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정의의 측면, 하나님의 정의의 측면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가 있구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갖다가 언제나 그렇게 통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를 부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는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디 거기에 용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기다림을 예배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하고 원칙이 없으면 매 선거 때마다 공정과 원칙을 세우겠다고 고래고래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공정과 정의에 목이 말라 있다. 하지만 실현될 수 없는 몽상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마치 간절히 기다리긴 하지만 그 기다림의 근거가 전혀 없는 허비이고 허무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의와 공의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준 정의와 공의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예가, 이 이그샘플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성경은 이 땅에서 실현될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므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기다리는 근거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리는 이유가 뭐야? 너희가 기다리는 근거가 뭐야라고 하면 성경을, 사도행전을, 최소한 사도행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그러니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확실한 소망인 거잖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허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더욱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대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소망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우리 이 한 달은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기다릴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기대하며 그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런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마 했는데 지금 다시 오지 않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서 잘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 당연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적분을 풀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 사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미 이루어진 이 이사야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렇게 되도록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고 오늘 말씀 7절에서는 그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삶에 녹아드는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연말 연시가 그냥 잘 보냈구나, 어떻게 잘 넘겼구나, 도닥거려주고 서로 그냥 뭐 잘했어 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값지게 기대해보고 기다리는 그 허비가 아닌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계획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연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